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십니다. 예, 오늘 예배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예배가 살고 또 예배가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부를 세우셨습니다. 이끄시는 장로님 또 모든 위원들 예배가 바로 서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일신교회가 예배가 살고 모두가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이 땅 살아가는 거 매일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오전의 말씀을 조금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 좀 전하시죠. 그러면 아유, 평신도가 어떻게 해요? 가서 좀 기도 좀 하시죠. 그러면 무슨 평신도가요? 예, 신방 좀 하시죠. 아유, 평신도가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평신도 그러면은 스스로가 그냥 평범한 신도, 다시 말하면 영성이나 사명, 능력, 은혜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열등한, 그래서 평신도라고 하는 말에는 나도 모르게 뭔가 목회자들보다 열등한, 못한, 모태 그러한 신도가 돼버린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실은 비극이다,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그러한 그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는 가치관의 싸움인데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지만이 내 심령이, 영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잠자는 자여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실은 하나님이 시대를 일으키실 때 항상 신실한 평신도를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 평신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 건데, 그런데 평신도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평신도인데요, 무슨. 예. 당장 다음 주에 여기 설교 좀 하시라고 주일날 오전에 그러면은 제가 평신도인데요. 네, 이렇게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 전할 사명이 있고요, 모두가 다 바로 주님이 세우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평범한 신도가 아니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오스,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겁니다. 이거를 신약으로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평신도는 평범한 신도가 아니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 바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평신도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꿈꾸셨던, 예수님이 소망하셨던 그 평신도의 자상, 그것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너희는 가서 뭘 삼으라고요? 예, 제자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평신도를 만들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성도를 만들라, 너희는 가서 교인을 만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 해야 돼요? 지키게. 가르쳐 지킨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실은 평신도상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평신도의 자화상,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 예,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에 관한
그 이미지가 한국 교회에 많이 퇴색됐습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제자 훈련을 이수하면 제자인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과정 이수했다고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가끔 이 제자에 관한 조금 역반응으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내 제자라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당신 제자냐고. 주님의 제자지. 여러분, 이게 제자도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도 윤 목사의 제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제자 만들래니까.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들어가고 그런 거 내 제자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제자도에 관한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자도를 소위 이슬람에서 말하는 어떤 지하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드 뭡니까? 목숨 걸고 그냥 죽음으로 순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본 회퍼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용하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죽는 거다. 그래서 소위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지하드 정신, 이것이 제자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도에 대한 바른 성경적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시면은 제자라는 단어랑 제자가 되다라는 단어가 300번 정도 나옵니다. 얼마나 이 제자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평균도 상인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보시죠. 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이유는 무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거였거든요. 무리 중에서 제자를 우리 주님이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제자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무리에서 이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이제 그때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막 주님을 따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열광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한낱 없어질 그 썩을 양식이 인생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이 글렀네, 떡 얻어먹긴 글렀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납니다. 하나둘씩 다 떠나버려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썩을 양식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따라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에이 글렀네, 떡 먹기 글렀네. 순간적으로 그 무리들이 쫙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그때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12 제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냐면 무리를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떡만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쫓아다녀야 된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아이 글렀네 다 예수님 떠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떠나려고 했던 12 제자에게 너희도 갈 거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12제자마저도 제자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원하셨던 제자, 이 제자가 이게 성도고 평신도 상이에요. 이게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제자예요.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윤두기 목사의 제자가 아니고 누군가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누가 제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철저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전적인 자기 위탁자. 여러분,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놓고 출애굽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앞에 홍해를 딱 하나님 막으셨어요? 아니 그냥 직행해가지고 가나안 보내시지 왜 홍해로 딱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나를 의지하는지.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니 광야에서 먹을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아니 당장 주시지 왜? 당장 주시지 왜 이렇게 목말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달나게 하고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내리치라 그래서 그때 물을 주시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위탁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망하기 시작, 불평하기. 괜히 여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말이죠. 매장지가 없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것도 메추라기 만나를요 6일 동안은 주시는데 7일째는 안 주세요. 6일째 되는 날 이틀째 거를 거둬서 7일째는 나가서 만나를 못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철저히 그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의 24절에 보면 제자가 되는 길이 나와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제자들,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길,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들 불렀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그 의미는 고난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단어랑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단어랑요 시제가 달라요. 시제가 헬라어 시제가 어떻게 다르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요 단순 과거예요. 단순 과거. 그리고 나를 따른다는 얘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과거형이고요.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난이 와도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데 있어서 항상 뭐가 있냐면은 고비가 있는 겁니다. 고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근데 홍해가 딱 막았었잖아요. 이 고비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홍해를 건너야 되느냐. 고비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비가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자란 철저인 자기 삶에 하나님을 향한 위탁자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중국영사지방에서 웨슬리 성회 했잖아요. 그때 강사분으로 오신 분이 자기가 20년 전에 암 수술했고 10년 전에 또 암 수술 2번 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20년 전에 이분이 수술을 하게 된 게 뭐냐면 구강암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턱을 이렇게 톱으로 다 잘라가지고 다 드러내가지고 이거를 잘라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한 과정을 겪은 거죠. 그때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못 산다 그랬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제 끝났다. 이 사람 못 산다. 마지막 끝까지 이제 해본 거예요. 예.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의탁하는, 완전히 내어 맡긴 거죠. 두 번째, 10년 후에 또 신장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주일 저녁에 입원해서 월요일날 수술하고 신장 다 떼내고 하나,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태어나고 주일날 설교했다잖아요. 그냥 일주일 만에 신장 하나 떼내고 그냥 주일날, 토요일날 태어나서 주일날 설교했다잖아요. 교인들이 신장암 수술한지도 몰랐다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탁한 거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고비가 있는 거예요. 항상 고비가 있어요. 근데 그 고비의 순간에 내 삶을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의탁하는가. 의탁이 안 되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의탁이 돼야 여러분 제자인 거예요.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자 훈련 한번 받은 사람 아니에요.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 그게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강유빈 자매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심영보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결혼 축하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심 목사가 암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결론은 안 났고 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8월에 검사를 잡아놨다고. 암이면 어떡해요, 목사님? 암이면 어떡해요? 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 선고를 받았어요.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비가 있어요. 항상 이 고비를 뛰어넘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모임을 갔는데 한 60대 중반 되신 목사님이신데 중경교회,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후에 자기 아들이 결혼한대. 결혼하겠다고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목사님 얘기예요. 그 목사님 얘기예요.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와, 아들이 와서 결혼하겠다는데 해줄 게 하나도 없더래. 해줄게. 그러면서 이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뭐하고 살았나? 멘붕이 오더래요. 멘붕이 완전히. 야,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아이한테 해줄 게 하나도 없더래. 겉으로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멋있게 뭐 이렇게 다녔는데 막상 아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해줄 게 하나도 없더래.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막 멘붕이 오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내가 못하러 살았지?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여러분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멘붕이 올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았나? 그러나 이 아이, 내가 뭐 차 하나 사줄 수 없어요. 뭐 아이가 결혼식 한다는데 뭐 뷔페 하나 부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아이는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러분, 전적인 자기의탁. 여러분, 이게 될 때 여러분,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고비가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내 삶을 정말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내 아이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여러분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절대 굶기지 않으십니다. 그 자녀 책임지십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아버지 뭐하고 살았냐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식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인 거죠. 그게 제자인 거예요.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는 제자란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예, 마르투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훗날 의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마르투스라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말터라고 다 바뀝니다. 영어로 말터, 뭔지 아시죠?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단어였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순교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왜 임하신 거예요? 증인되라고. 그래서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마르투스, 증인이었는데 이 증인은 훗날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증인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증인 되기를. 왜냐하면은 전도해 보세요. 이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하면은요, 새 가족 데리고 오면은 늘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여야죠. 그리고 옆에 있어 줘야죠. 정책 갈 때까지 도와줘야죠. 그리고 계속 이 사람을 세워줘야죠.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 안 한다 그래요. 왜? 전도하면은 너무 신앙생활 힘들대. 왜요? 그 사람 전도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데리고 와가지고 양육시키고 또 밥도 먹여줘야 되고 뭐 돌봐야 되고 한 신앙생활 너무 힘들대. 그래서 전도 안 한대.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요새 청년들이 여러분 결혼 안 하죠. 그리고 결혼해도 자식 잘 안 낳습니다. 이제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우리 청년들을 향한 너무 안타까움이죠. 그렇지 않아요? 낳고 아이들 기르는데 요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세상살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안 낳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2050년, 2070년 되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한국이라 그러잖아요. 인구 통계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제 얘기가 전문가들 얘기잖아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그건 한국이래잖아요.
한국이 진짜 없어진다 그래요. 제일 출산율이 제일 낮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없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합니까? 네. 똑같은 거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 힘듭니다. 그렇죠? 전도해가지고 등록시키고 그리고 양육시키고 늘 도와줘야 되고 피곤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한국교회 2050년이나 70년쯤 되면은 교회가 통통 빌 겁니다. 통통 빕니다. 보나만 합니다,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제 어려워질 거니까 전도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주님의 증인이에요. 마르투스. 근데 알고 보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순교자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순교자가 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제자는 뭐냐면 자기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아무도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쳐야 돼요. 이게 단순 과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자고요. 두 번째 제자는 누구냐 하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임하신 목적이 뭐냐면 증인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자란 누구냐 하면 주님의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 한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아니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결국 여러분 주님이 왜 주님의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그 목적은 철저한 주님을 향한 자기 의탁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의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함께하고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것이 제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누군가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 누구예요?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제자는요 섬기는 종인 거예요. 섬기는 종.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큰 자는 받아먹고 그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사람인데 근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제자들이 따라야 될 그런 삶의 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이라면 우리는 섬기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섬기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명동이나 서울역 같은 데 가시면은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거든요. 막
마이크로,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좀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고서 막 소리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맞는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섬기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복음이 여러분 사람들한테 혐오스럽게 보여지는 거죠. 혐오스럽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포장을 한 거냐면 군림하고 명령하고 그런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막 호통을 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를요 막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의 모습은요 섬기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하는 일은 이 섬기는 주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다시금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전성기가 다시 올 수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예요. 사실 세상이 없다 그러지만은요 복음이 일어나면 세상은 다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영적 정체성은 뭐냐 하면은 전적인 위탁자예요. 이 위탁을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를 못해요. 성도들이요 고비 앞에 다 무너져 버려요. 다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못 맡겨. 그러니까 제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잃어버렸냐면 증인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섬김을 잃어버린 거예요. 군림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다시 말하면 전적인 위탁자고 복음의 증인이고 섬기는 종의 평신도의 자아상을 회복하면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평신도분들이 세상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땅은 다시금 복음의 전성기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신도고 이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평신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